오늘은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림절 촛대에 두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오늘은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강림절 기간 중에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강림절을 대강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근데 대강절이라는 그 말 자체에 기다린다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강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것을 한자로는 기다릴 대자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강절 그 기간 중에 중요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서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라, 하나님의 또 응답을 기다리라는 그런 기다리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강조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기다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이 강조해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인간이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잘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 본성이 기다림보다 조바심, 그리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에 조금 더 이렇게 그 본성이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오늘날 문화들도 우리 세상의 문화도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문화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빨리 무엇인가 하는 그쪽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모든 것을 조급하게 하는 그와 같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기다림과는 조금 거리가 먼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성숙한 그런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길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애가서 3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이 말씀은 읽기는 우리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마는 개역성경의 26절에 있는 말씀을 앞에 사람이라는 말만 빼고 그대로 제가 옮겨 적은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죠.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라고 예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한 그 고백의 내용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그렇게 제가 정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이런 뜻이 있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다림이라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잠잠히 기다리는 말은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라는 그런 뜻이다. 그저 넉넉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소망 중에 기다리라라는 말이 오늘 제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신 중에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시작하신다 라고 하는 뜻이 오늘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고백 중에 있는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심한 고난 중에 있었던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고난의 역사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들이 노력을 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해결은 하나님께서만이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러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다 라고 저들이 믿고 기다렸던 것이죠. 오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구원자를 대신해서 보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 사상. 이 메시아는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보낸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고, 그리고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릭말로, 헬라말로 번역해 놓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네 단어를 얘기했는데,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 이것은 다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리고 이 메시아 사상과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은, 메시아 사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린다 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래서 기다림의 메시아 사상을 잘 표현한 것이 우리가 강림절기에 지난 주일에 불렀습니다마는 많이 부르는 다음과 같은 찬송 아닙니까?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로 생활, 단순히 포로 생활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생활이 이렇게 고달픕니다. 어렵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후렴에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그 말은 고난 중에 있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기뻐할 날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우리가 읽었는데요, 좀 길어서 우리가 애가서 이렇게 주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서라고 풀네임을 쓴 것은 이 애가서를 지은 사람이 예레미야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애가라, 이렇게 우리가 그 책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 기록되었느냐? 남왕국이 멸망할 그때입니다. 북왕국은 이미 멸망했고 이제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예레미야는 바벨론 정복자들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된 채 백성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는 민족적인 비극을 목격을 합니다. 그리고 비탄에 잠겨서 민족적인 슬픔으로, 개인적인 슬픔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민족적인 슬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의 내용들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과 민족이 당하고 있는 심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슬픈 노래를 합니다. 이 말을 제가 묵상하면서요, 정말 구구절절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만이 겪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상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그런 차이는 있지만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에 몽둥이에 얻어맞았어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지금 빛도 없는 캄캄한 곳에 나를 헤매게 했어요. 내가 지금 헤매고 있어요. 온종일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또 치시고 또 치시고 고난이 쉬지 않고 있어요. 주께서 내 살갗을 약하게 하시고 내 뼈를 꺾으시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가난과 고생으로 나를 애워싸고 있어요. 그리고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살게 하십니다. 앞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도망갈 수도 없어요. 막았어요. 담이 쌓여 있어요. 무거운 족쇄가 지금 채워 있어요. 도망갈래도 도망갈 수도 없어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앞에 길이 막혀 있고 길을 가는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고 길을 잘못 들고 내 몸이 찢어지며 내가 외로운 가운데 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관역 삼아 화살로 나를 당기셔서 내가 지금 죽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나를 조롱하고 민족들이 조롱하고 우리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쓸개즙으로 나를 배불리게 하시고 쓴 쑥으로 내 배를 채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쓸개즙, 쓴 쑥, 저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쓰다고 하는 거예요. 쓰다고 하는 것의 상징이 쓸개예요. 네. 그런데 그것을 조금만 먹어도 쓴데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그거 가지고 배가 부르겠어요. 네. 지금 그 고통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를 지금 짐작할 수가 있죠. 내게서 평안을 뺏으셨어요. 나는 그래서 이 세상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있나? 행복이라는 단어조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오느니 탄식뿐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죽 같은 그 고난을 나는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고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이런 내용으로 예레미야 에가서가 출발합니다. 시작합니다. 1장도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 슬프다 그런 말로 시작하고요. 2장도 아 슬프다 이런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에가서가 그걸로 끝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이 에가서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예레미야 에가서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는 책이다라는 어떤 표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책의 이름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내용적으로는 슬픈 노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책이 에가서가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 말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절망한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상황이 이렇다. 그러나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죠.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갖는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그냥 그 고난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면 슬픔이야, 절망이야, 좌절이야.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을 갖게 되더라. 곰곰이 생각한 내용들이 그 다음에 전개가 됩니다. 예레미야가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희망을 갖게 된다고 했는데 그 곰곰이 생각한 내용들이
이제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구나.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크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는 내가 가진 모든 것, 그러하기에 주께 내가 희망을 건다.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희망이 생기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레미야는 이 예레미야 애가서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았는데 이 설교 제목이 바로 예레미야가 고백한 훌륭한 고백이고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시작.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그가 이렇게 주의 구원하심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 곰곰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것, 이유가 5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이 22절에 보니까 주의 사랑이 한결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시작.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다. 여러분, 한국말 가운데서 단어 가운데서 이 한결같다는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한결같다. 참 이쁘잖아요. 말도 뜻도 이쁘고 말도 이쁘고 한결같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옛날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사랑이 지금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뀐 것이 아니고 한결같다, 한결같을 것이다, 한결같은 줄로 믿는다. 그러므로 내가 소망을 갖는다. 그런 말이지요. 2번째, 주의 긍휼에 끝이 없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22절 시작. 그의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끝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긍휼과 사랑을 넉넉하게 베푸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 고백이에요. 3번째로 주의 신실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23절 시작. 주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의 신실이 큽니다. 주의 신실이 크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께 희망을 걸 수가 있습니다. 신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trustworthy라고 합니다. trustworthy라는 말은 2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trust, 신뢰한다는 말과 worthy, 가치가 있다는 말이죠. 믿을만하다,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개역성경에는요 이 말을 신실이라는 말 대신에 성실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 성경 NIV도 faithfulness라는 말을 썼습니다. faithfulness, 신실이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에는 Great is thy faithfulness 그렇게 썼습니다. 이 말이 찬송가 가사로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Great is thy faithfulness, Great is thy faithfulness. 주님의 성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great, 크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trustworthy, 믿을만하고 믿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었습니다. 4번째, 주님은 그가 가진 희망의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가진 것의 전부, 전 희망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그가 갖고 있는 초이스는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졌던 희망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몇 가지 희망 중에 한 가지 옵션이 아니었습니다. 전부였습니다. 하나밖에 가질 수 없었고 또 그 외에 다른 것을 가질 필요도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확실한 희망이라는 확신, 다른 것들의 희망을 건다는 것은 모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답인데 뭐, 그 답밖에 없는데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뭐 있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절대 희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박순애 씨가 쓴 절대 희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쓴 신앙 간증서입니다.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던 이야기는요, 아까 우리 예레미야 애가서의 맨 처음에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읽는 우리도 그냥 한숨이 나오잖아요. 아, 이거 어쩌지? 지금 절대 희망을 쓴 저 박순애 씨가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쭉 써놓은 곳을 보면서 읽으면서 나도 한숨이 나오는 거야. 정말 이 사람은 어떡하지 이거? 절대 절망이었어요. 절대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절대 희망을 찾게 되었어요. 이 책이 유명해지자 많은 교회와 뭐 이런 데서 그 사람을 강사로 이제 불러가서 아마 여기 집회들을 하는데 포스터를 내가 하나 보니까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놓고서 이렇게 많이 강연을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상 그 책 내용을 다 못하지만은 아무튼 내용은요, 절대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대 희망을 찾아서 하나님이 희망이 되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 희망을 걸었던 그 하나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절대 희망. 전 그 말이 참 멋있더라고요. 그 책을 봤을 때 사실은 책 제목 때문에 제가 그걸 읽기 시작했는데요. 절대 희망 얼마나 좋습니까? 그 희망은요, 상황에 따라서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희망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하는 희망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끝까지 절대적으로 가져야 되는 희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희망입니다. 그리고 붙들면은 반드시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희망이 절대의 희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의 그러한 절대 희망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책 내용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가졌던 희망이 바로 그런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읽어드렸던 그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 정말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죠.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들고서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붙든 것이 옳았다. 이것이 바로 해답이었다. 나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절대 희망이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좋았다, 맞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어려운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이 말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이 세상에서는 기다림이 실망으로 끝나는 예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렇게 바랬는데 나중에 실망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오히려 그래서 처음보다 더 나빠질 경우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게 절대 희망입니다.
25절, 주께서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를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제가 만약에 이걸 갖다가 했으면 가로에다 놓고서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쓰고 싶을 정도입니다. 기다림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헛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 헛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하면서 그 전에 읽었던 그 정운찬 박사가 쓴 가슴으로 생각하라는 그런 책이 생각났습니다. 서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고 또 국무총리까지 지내셨던 분이죠. 이 책이 히트하자 그가 또 제가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가슴으로 승부하라라는 두 번째 책을 또 썼더라고요. 읽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에 자손과 같은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대나무를 굉장히 좋아하셨고요. 그 대나무를 잘 키우셨고요. 그리고 아들 정운찬에게 그 대나무에 관한 교훈을 늘 시간만 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심으면은 금방 안 자란다는 거예요. 1년 동안 물을 주고 비료를 줬는데 안 자란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자라니까. 그렇게 3년을 안 자란대요. 3년 안 자란대요. 예. 여러분 3년 동안 물을 줬는데 한만 해도 안 자라면 어떻게 해? 이 팥버릴까 이거?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면 그만 줄까? 포기할까? 예.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대나무는 지금 밑으로 뿌리로 쫙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뿌리로 쫙 자라고 있다가 그 다음에 요이 땅 하는 그 순간에 자라기 시작하는데 1년에 다 자라버린대. 아침에 일어나면 이만큼 크고 그 다음날 일어나면 이만큼 크고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쑥쑥 자란다는 거예요. 기다려라. 기다림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공부하고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있으면 그때 한꺼번에 높여주시는데 서울대학교 총장, 국무총리 지금 정운찬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데 갑자기 확 하고 일을 이루실 때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에 조금씩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하셨다가 확 응답받는 경험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늘 좋아하는 말 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아멘도 안 나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시작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음을 알지어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가만히 좀 기다려라는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넉넉히 기다리는 얘기 아니라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이 이루어질 그때만 기쁜 것이 아니라 기다림 자체도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다림 자체도 축복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더라도 당황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에게 닥친 시련과 고통이 아무리 커 보일지라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꼭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꼭 나한테 보고하고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몰라도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황하면 더 어려움을 당해요.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이 꿀벌을 이렇게 하는데 보면은 그 꿀벌 하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꿀들 갖다 이렇게 채취하는데 어떤 때는 이 망을 안 쓰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어쩌려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천천히.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지나가면 꿀벌이 전부 다 싹 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막 합니다. 언제 한번 쏠까 그냥.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그래 미안하다. 그래서 꿀 갖다가 쫙 가져가면 꿀들은 자기 거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거예요. 안 물리는 거예요. 슬쩍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였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해요? 꿀벌이 놀래가지고 그냥 확 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당황한 일을,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침착해야 되는 거예요. 침착해. 그리고 절대 희망을 하나님께 가지고 기다리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영 한번 해보세요. 수영을 하면 위에 물을 한번 이렇게 등을 한번 이렇게 대보면요, 등에서 눕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뜹니까 안 뜹니까? 떠요 안 떠요? 떠요, 떠. 근데 맨 처음부터 싹 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잠깐 가라앉는 것 같다가 떠요. 잠깐 가라앉는 것 같을 때 당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때 당황하면 빠지는 거예요. 근데 몸은 물에 뜨게 돼 있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그건 믿지 않아도 되고 알면 돼. 그냥 딱 뜨면 가만히 있으면 싹 했다 뜨는 거예요. 뜨는 거예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들에도 그러한 인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다림을 절대로 헛되게 하실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에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확신이요 믿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